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면 법과 심판만 있으면 됩니다.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켰는지 심판함으로 의인과 죄인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법이 아니라 약속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의롭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으로 사람을 의롭다 하시지 않고 약속으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기에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법을 주셔서 지키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도 서고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상관없이 내 노력과 의지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믿는 것은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기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율법이 폐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으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은혜가 주어지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정죄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정확히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뿐입니다. 너무도 정확히 보여줍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율법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율법의 거울을 통해 내가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거울에게 얼굴에 묻은 그 더러운 것을 닦아달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주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기에 온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